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이렇게 진리처럼 이제 여기면서 붙들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대가를 받는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이제 상이 주어지고, 또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로 벌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뭐 콩 난다.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 예수님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고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양상의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불의하게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뭐 평안하게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부조리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제 항의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막 죽이고 못 살게 구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정의가 이겨야 되고 공의가 이겨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며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압제하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현실 때문에 바로 이런 현실들이 보이니까 이신론이 득세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것이 정의를 이기고 의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 봐봐라.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야. 만들어 놓기만 하시고. 그래서 이 신론이 득이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잘 살려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뭐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제 이 질문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 부분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삶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인데,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아서 그런 소명을 감당한 사람인데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예. 또 한 사람은 당시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이제 정치가였는데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와는 완전히 상반된 두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여러분 총 몇 명의 헤롯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혹시? 자주 등장하죠.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제일 어른이에요. 그 집안에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제일 어른이고, 그 밑에 이제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둘이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도행전 나오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아들 또 2세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4명이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치하에서 로마로부터 이제 왕권을 받아서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막 소문이 막 들리니까 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귀에. 그래가지고 야 누군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막 수근수근대고 무슨 이렇게 이제 귀에 들어오니까 설계됐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누군지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좀 기도도 받아보고 싶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그 선지자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왜냐면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죠? 예,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헤롯은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을 그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분명히 내가 이 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야. 이제 막 그러고 떨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그래서 존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설교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헤롯이. 그래서 그 설교를 막 즐겨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진리를 딱 선포를 하고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할 때는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찔림이 있기도 했어요. 막 찔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찔림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이제 막 그랬기도 했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두려워하고 보호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어서 크게 번민을 하기도 했지만 달갑게 들었더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을 좋아했던 거죠. 헤롯이. 찔림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지금 내 사정을 다 알고 얘기하시나 하는 때가 가끔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목사가 여러분들 사정을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 마음을 이렇게 주시듯이. 여러분들 사정을 알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말 못해요. 목사는 얘기하면은 혹시 또 마음을 다칠까봐 오히려 더 말 못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삶이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왜일까요? 그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는 결국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된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적용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 머릿속으로 이해는 했어요. 맞는 말씀이네, 맞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거기까지. 자기 삶을 거기에 적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당시 이제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친동생, 남동생의 아내가 이제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그 헤로디아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했어요. 예, 가족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헤로디아를 동생 빌립으로부터 이제 뺏어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헤롯과 그 헤로디아가 이제 눈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헤로디아가 억지로 끌려왔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했을 때 헤로디아가 좋아했겠죠. 근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책망을 하니까. 예, 그런 걸로 볼 때,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요한이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지만, 뭐, 요한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헤롯이 그 헤롯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요한이. 열정이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요한이. 가가지고, 그래도 자기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니까 요한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세요. 이제 이렇게 가서 면전에 대고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런 자기 죄를 책망을 받게 되니까 이 헤롯이 이제 막 그냥 화가 폭발한 거죠. 근데 다윗과 너무 대조적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잖아요. 깨닫고 바로. 근데 이제 헤롯은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화로 폭발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눈이 있고 워낙에 이제 큰 선지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계의 어른이고 그런 사람을 막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가뒀는데, 근데 이제 화가 막 부글부글 나 있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런데 이제 헤롯의 생일날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이 이제 거나해져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 자기의 딸은 아닌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이제 막 춤을 춘 거예요,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 홀라당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헤롯이. 야, 너무 춤을 잘 춘다. 그래가지고 술도 거나해진 데다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뭘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나라의 반도 떼어줄게. 네가 원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나라가 자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조그만 아이가 춤춘 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나라를 반을 떼어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약속을 딱 받은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쫓아간 거죠.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지금 헤롯이 나라 반도 떼준다는데 뭐 달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 그러죠? 찬스다. 기회다. 꼴 보기 싫은 설교자, 선지자, 이제는 더 이상 안 볼 수 있겠구나. 목을 달라 그래. 그래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약속을 했잖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래도 야, 그거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아버지가 아빠가 술 먹고 한 잔 먹고 실수했다.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자기 체면 생각한다고 그냥 그대로 또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좀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죄를 책망을 하니까 듣기 싫은데 자기 아내도 지금 듣기 싫고 자기도 듣기 싫은데 잘 됐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내 죄는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헤롯은 자신의 죄를 책망했던 요한의 말을 그냥 정말 이유조차 되지도 않는 그런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죽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이제 밀어넣은 거죠, 지금. 그런데 처음 요한이 헤롯을 직접 찾아와서 죄를 책망했을 때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미워서 죽이고 싶었지만도 못한 이유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요한을 죽였을 때도 사람들 눈치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그러니까 이 헤롯은 뭡니까? 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인기를 얻는 것에 이제 급급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강의 듣듯이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 무슨 뭐 감상하듯이 좋네, 오늘 말씀 재밌었네, 은혜가 돼, 그렇게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은혜를 진짜 받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로디아를 돌려보내야죠. 뺏어온 그걸 돌려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귀로 듣고 머릿속에 정보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장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나는 그게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싫은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곧 자외달성 검인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만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뭐 좀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런 결단을 딱 내리지 못하고 헤로디아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 정치가로서 그 진리와 세상 사이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가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인기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권력과 인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에게 잡혀먹힌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거죠. 요즘 한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좀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치가들도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자기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정책을 막 선택해서 그걸 펼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비단 정치가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뒤로 보류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보고 이게 지금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말씀 순종할게요 하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이것이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를 요구한다 싶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그렇게 매일 넘어져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신앙은.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의인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럼 맥이 탁 빠지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지금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고 선지자였는데,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아이 춤값으로 지금 목숨을 잃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그것도 무슨 재판이라도 뭐 있었습니까? 재판도 없고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목숨을 너무 비참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그 사람의 격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뭐 세례 요한이 평소에 잘 먹고 잘 살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광야에서 생전 한 번도 빨지도 않은 그 낙타 털옷, 누덕누덕한 낙타 털옷 입고 뭐 메뚜기 잡아먹고 뭐 그러고 살았잖아요. 예. 거의 무슨 고행하듯이, 예, 그렇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의인 중에 의인인데 이 삶이 이 모양으로 살다가 이 모양으로 끝나는 건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질문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참하다고, 삶도 비참하고 죽음도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영원한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의 관점은, 시각은 이 땅에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여기 안에서 다 보상을 받고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항상. 아니잖아요. 여긴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한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비참할지라도 이 삶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삶이 된다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누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까? 요한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설교자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모든 눈물과 수고의 그 여정을,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그렇게 끝마치고 영원한 나라 그 본향에 마침내 입성을 한 거죠. 우리 철로역정 보고 있잖아요. 정말 험난하잖아요, 인생 여정이. 근데 왜 이렇게 우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오래 살고 싶어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장수가 복이라 그러고. 마침내 그 험난한 여정을 끝마치고 본향에 입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눈빛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런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세례 요한이 들어올 때 일어나서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모든 천사들은 나팔 소리를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하면서 대대
국민 환영을 하면서 세례요한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렇게 진리를 위한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응보가 이 땅이 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정이고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화를 내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행악자들은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저 나쁜 인간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막 화내지 말고 저 나쁜 인간이 왜 이렇게 그냥 형통한 거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등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나 우리가 은과 응보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우리가 보기에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 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시니까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 가장 처음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배우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안성기, 또 김혜자 씨, 안성기 씨, 이제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미국에서는 국민 배우 그러면은 백인은 톰 행크스 아시죠, 여러분? 톰 행크스. 흑인은 덴젤 워싱턴이 이제 국민 배우라고 이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근데 특히 이제 덴젤 워싱턴 같은 사람은 그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그 이미지가 또 좀 지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역사상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상 내력도 어마어마한데요. 뉴욕 타임즈에서 2020년에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카데미상 2회, 토니상 1회, 골든글러브상 3회, 미국 배우조합상 1회, 은곰상 2회, 스탠리 큐브릭 브리타니상, 골든글러브 세밀상, 드밀상, 19년에는 AFI 평생 공상,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상 1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덴젤 워싱턴이 달라스 대학교의 졸업식에 가가지고 졸업 연설을 이제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졸업 연설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 1분 채 안 되는데. Number one, put God first.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that you think you see in me, everything that I've accomplished, everything that you think I have, and I have a few things, everything that I have is by the grace of God. Understand that. It's a gift. 네, 40 years ago, March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말 딱 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Number one, put God first.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박수를 다 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 배우가, 내 배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보고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소망은 마지막 심판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본향을 향해 걸어 들어갈 때
그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소망이래요. 이 대배우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고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라고 그 사회 초년생들, 이제 대학 졸업하는 그 젊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지난달에 12월 달에 덴젤 워싱턴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예. 평생에 자기는 이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연기로서 증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접 강단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70살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금방이잖아요. 잠깐. 총알처럼 지나가요, 이 시간이.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다른 거 준비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에 따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덴젤 워싱턴이 어떤 고난을 통과해왔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기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 부와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고난을 통과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 여기고 그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겠다는 그것은 그 어떤 신학도, 그 어떤 인생의 의미도 위에 있는 최고의 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실패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리고 또 실패할 거예요. 내일 또 실패할 거예요. 내일 모레도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 손을 잡고 일어날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지겠죠. 그 다음날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향인 천성에 그 화려한 나팔 소리와 우렁찬 박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호명될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또한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